자, 지난주에 이어서 세미나 17회 강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강의되고 있는 내용은 세미나 17의 본격적인 내용이기보다는 세미나 17을 이해하기 위한 그 이전의 내용들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지난 강의부터는 세미나 16에서 어떻게 주의상수 개념이 다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부정성의 대상 A가 아니라 어떻게 실증성의 대상 A로서의 잉여 향유 개념을 통해서 설명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었는데, 자, 지금 오늘 강의될 내용은 그와 같은 세미나 16에서의 잉여 향유 개념을 락강에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성도착의 구조를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도착에서는 잉여 향유 개념이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가 소개된다면 세미나 17에서 설명되기 시작하는 담화 구조 내부에서 생산되는 잉여 향유 대상 A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보다 선명한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락강의 세미나 16에서 그 말미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착의 구조를 분석하면서 그곳에서 작동하고 있는 물신을 통해서 락강은 잉여 향유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해주는 것이죠.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해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락강은 세미나 16의 말미에서 성도착의 구조가 잉여 향유의 개념을 이해하게 해주는 가장 돌출된 양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착이라고 한다면 사디즘과 마저이즘과 같은 성도착의 구조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토대에는 이런 사디즘과 마저이즘의 토대에는 신체의 지배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잉여적 주의상수를 통해서 기표 이전의 대타자를 복원하려는 시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성도착의 구조는 결국은 거세의 대타자 이전의 대타자를 복원하려는 시도가 토대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성도착의 구조를 파악하는 락강적인 방식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잉여 향유의 대상 A를 통해서 대타자의 구멍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봉합된다라면, 자, 그것은 성도착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경증에서는 언제나 실패합니다. 지난주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잉여 향유의 대상 A를 통해서 이 보상 체계를 작동시켜서 대타자가 핍진한 상태에서 드러내는 구멍을, 그 균열을 메우려고 시도는 하지만 신경증에서는 그것이 언제나 실패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성도착에서는 성공한다는 것이죠. 세미나 16에서 락강은 성도착의 바로 이와 같은 보상의 구조 또는 봉합의 구조에 주목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도착이 잉여 향유의 대상 A를 물신과 같이 다루면서 대타자의 구멍을 봉합하는 그와 같은 기술, 성도착의 기술에 주목하는 것이죠. 그것에 주목함으로써 잉여 향유라는 것이 보상 체계로서의 대상 A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가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체가 상실한 큰 사물을 온전히 대체하는 물신의 위상으로 대상 A를 격상시키는 테크닉을 성도착의 구조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착의 주체는 그래서 그 자신의 존재 또는 그 자신의 파트너의 신체를 통해서 그와 같은 대상 A의 물신적인 가능성을 탐사하는, 자, 그와 같은 시도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도착의 대상 A는 어떤 결여가 아니라 눈앞에 실존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성이자 신체인 것이죠. 여기서의 대상 A로서의 신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대타자의 주의상수의 대상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진정으로 향유하는 것은 언제나 성도착자 그 자신이 아니라 성도착의 플레이 안에서 암묵적으로 가정되는 대타자라는 사실도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그와 같은 파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상스의 소유자는 대타자신이라는 거예요. 주의상스의 소유자는. 자, 지금 성도착에 대해서 제가 계속 설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성도착에서는
주체가 탐사하고 보살피는 것은 그 플레이어 본인이 탐사하고 보살피는 것은 그 본인 자신의 것이 아닌 대타자의 주의상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주의상스는 오직 대타자에 의해서, 대타자를 위해서만 획득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성도착의 룰이라는 거예요. 성도착에서의 대타자가 이처럼 도착적 주체의 도움으로, 플레이어의 도움으로 금지된 주의상스를 획득한다면, 자, 그 대타자는 상징계가 아닌 실제의 대타자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초법적인 대타자가 된다는 것이죠. 초법적인 대타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와 비교되는 것은 역시 신경증의 대타자라고 할 수 있어요. 신경증자들, 억압된 자들은 오직 죽은 신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신경증에서의 대타자는 죽은 신이라는 것입니다. 상징계의 지배자인 대타자는, 신경증의 대타자는 장님이고 시체와 같다라는 거죠. 자, 그것은 락강이 표현하고 있듯이, 자, 이전 강의에서 제가 락강이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는지를 설명을 드렸고 소개해 드렸죠. 불에 탄 자리의 흔적이고, 그래서 생명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황폐한 사막의 명목상 주인이라는 것이죠. 자, 이게 신경증의 대타자예요. 자, 그런데 도착증에서는 이와 같은 대타자를 거부한다는 거죠. 어떻게 거부하는가 하면 바로 이와 같은 신경증의 죽은 대타자 신을 살려내려는 시도 속에서 거부된다는 거예요. 성도착자는 죽은 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살아있는 신을 원한다는 거예요. 자, 성도착자는 자신 또는 자신 앞에 있는 희생자를 대상 A로 만들면서, 자, 이건 세디즘 마조이즘이죠. 일종의 인신공양의 희생물을 구성해내고 그 인신공양의 희생물을 통해서 그것을 대타자 신에게 바치는 방식으로 대타자의 주의상스의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죽은 신을 살려내는 거죠. 여기서 대상 A는 그와 같이 죽은 신을 살려내는 미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락강은 사드를 자주 언급하고 있어요. 사드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락강은 사드의 성도착적 장치라는 것은 신의 존재 없이는 와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죠. 세미나 16의 강의 내용 중에 그와 같은 내용이 있었던 것이죠. 자, 물론 실제의 성도착자들이 대부분 무신론자라는 사실, 자, 그건 여기서는 중요한 일이 아닌 거죠. 그와 같은 유신론과 무신론을 우리가 따지자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자, 여기서 락강이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 무의식의 수준에서 작동하는 주의상스와 그에 상응하는 절대적 대타자의 존재에 대한 신념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착에서의 무신론적 관점은 그리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 초법적, 실제의 대타자가 존재한다라는 무의식의 신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신경증에서의 욕망의 변증법을 위한 대명제가, 신경증자들, 억압된 자들의 세계에서는 욕망의 변증법을 위한 대명제가 대타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죽었으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거세당했던 것이니까 대타자 스스로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성도착에서의 그것은 반대로 대타자는 존재한다라는 명제가 욕망의 변증법의 대명제가 되는 것이죠. 자, 신경증에서의 대타자가 부재에 토대한다면 성도착에서의 대타자는 바로 지금 눈앞에 존재하고 있다는 식인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성도착의 구조를 통해 파악되는 사태는, 자, 이렇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대타자이므로 그를 살려내면 주의상스는 되돌아온다라는 사실. 자, 거기에 주목한다는 거예요. 성도착의 구조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락강은 성도착자가 신앙의 수호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이한 표현이긴 하지만 락강 분명히 세미나 16의 16번째 강의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착자는 신앙의 수호자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 원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69년 3월 26일에 강의된 세미나 16의 16번째 강의에서 락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Ce que je voudrais avancer tout à trac, c'est que la fonction du pervers, j'articulerai de dire que le pervers est celui qui se consacre à boucher ce trou dans l'autre. Je dirais qu'il est du côté de ce que l'autre existe, que c'est un défenseur de la foi.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불쑥 전개시키려고 하는 것은 성도착의 기능입니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려는 것인데요. 그것은 성도착이 대타자의 구멍을 봉합하는 데에 헌신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가 대타자는 존재한다라는 쪽에 있다고 말하려는 것인데요. 그가 신앙의 수호자라는 것입니다. 자, 신앙의 수호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이 신앙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실론적인 신앙은 아닌 것이고 대타자에 대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대타자에 대한 신앙. 자,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성도착에서의 물신을 구성하는 살아있는 신체 제물은 살아있는 대타자를 소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잔혹하게 고통받는 인신공양의 제물은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죠. 자, 그것을 탐욕스럽게 응시하는 잔혹하고 그래서 더욱 생생한 대타자를 불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우리가 고대 아즈텍과 같은 문명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실제의 대타자를 불러내는 재래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소중한 것, 인간의 생명이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을 제물로 바쳤을 때는 가장 강력한 살아있는 신이 출현할 수 있다는 믿음. 자, 이게 바로 주인담화 이전에, 상징계 이전에, 죽은 대타자 이전에 실제의 대타자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구성된 문명의 형태라는 것이죠. 자, 반면에 이와 같은 실제의 대타자가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자, 동일한 구성이 신경증에서는 히스테리의 증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신체에 침륜된 주입상스로서 그 자체로 증상이 되어 대타자를 소환하는데 아주 억압된 형태로 대타자를 소환한다는 것이죠. 히스테리증자는 자신의 신체에 주입상스를 침륜시켜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도착자들은 주입상스의 대상 A를 구체화시키고 눈앞에 물신으로 가정하게 되는데 억압받고 있는 신경증의 세계에서 특히 신경증자들은 오히려 그와 같은 물신적 대상에는 눈을 돌리고 그걸 마주볼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주입상스를 자신의 신체에 침륜시켜버리죠. 그렇게 되면 히스테리적인 주체는 자신이 쾌락을 경험하고 있는지 누구를 불러내고 있는지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착의 구조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히스테리적 주체는 단지 경련하고 단지 고통받는 신체로 제시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그것을 돌봐주거나 그것을 말로 표현해줄 대타자의 응시와 목소리가 출현할 것이다라는 것을 히스테리적인 주체는 무의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의식적으로는 결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착과 히스테리의 차이가 있다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성도착은 쾌락을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쾌락의 대상 A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히스테리적인 주체는 억압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만 쾌락을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오히려 의식적으로는 고통으로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착의 주체에서 주입상스는 그야말로 쾌락이고 히스테리적인 주체에게 주입상스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모두 자신의 신체를 증상으로 제시하며 대타자를 향한다라는 사실은 공통적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와 같은 주입상스의 대상 A라고 하는 물신과 인간의 관계가 즉 대상 A와 대타자의 관계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변곡점을 그리며 변화해 왔는지를 락강이 또한 세미나 16의 23번째 강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69년 6월 11일에 진행된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읽어드리고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Chez eux, simplement, c'est plus voyant. On vous sautait le A de la poitrine de la victime sur les autels. Au moins, ça avait là une valeur dont il était concevable qu'elle puisse servir à un culte qui fût celui proprement de la jouissance.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그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아즈텍 문명의 그들이에요. 아즈텍 문명의 그들에게 그러한 현상은 보다 명백했습니다. 여기서 그러한 현상이라는 것은 성도착의 구조 속에서 실제의 대타자, 살아있는 대타자를 불러내려는 그러한 현상인 것이죠. 자, 그러한 현상은 명백했는데 제단 위에 희생자의 가슴에서 A를 꺼내 보였는데요. 여기서 A라는 건 대상 A를 말해요. 희생자의 가슴에서 대상 A를 꺼내 보였다는 건 인신 공양을 했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신에게 바치면서 칼로 가슴에 상처를 내고 가슴 속에서 신장을 꺼내 보였다라는 것에 대한 은유적인 암시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최소한 하나의 숭배의식에 사용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가치가 있었지요. 그것은 주의상스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락강은 아즈텍의 인신공양이야말로 진정한 성도착적 구조 속에서 살아있는 대타자를 소환하는 고대 문명의 전형적인 재래의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즈텍 문명은 지금 락강적 관점에서는 상징계의 주인담화에 출현 이전의 문명인 것이죠. 아즈텍 문명은 살아있는 인간 신체를 희생시킴으로써 또한 살아있는 대타자 신을 소환하는 고대 문명의 재래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직 상징계가 오늘날의 방식으로 구조화된 세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억압의 방식으로 구조화된 세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주인담화가 들어서기 이전에 이와 같은 아즈텍 문명의 시기에는, 즉 인류가 상징계의 보편화를 이루기 이전에 발견되는 이와 같은 시기에는 인신공양은 상당히 일반적인 전통이었다라는 것이고, 인간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이와 같은 태도는, 그리고 그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죽은 대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대타자 신을 불러내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자, 그것이 바로 성도착자들이 플레이를 통해서 대타자를 불러내는 방식과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도착의 구조에서 플레이를 통해 사람을 죽이진 않죠. 하지만 그에 준하는 어떤 그로테스크하거나 참혹하거나 어쨌든 대타자의 상징계 질서를 초과하는 그러한 장면을 연출해냄으로써 실제의 대타자를 불러내려는, 자, 그와 같은 시도가 존재한다라는 의미에서 주인담화 이전의 구조를 성도착자들 역시 플레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처럼 초법적인 대타자의 주의상스가 포기되는 시점은 또한 어디인가? 자, 지금 아즈텍 문명을 락강이 예로 들었잖아요. 또한 아즈텍 문명은 그런 의미에서는 살아있는 대타자 신이 향유되는 주의상스의 세계였다고 할 수가 있다면, 자, 이런 초법적인 대타자의 주의상스가 포기되는 시점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발견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또한 락강이 언급을 하고 있죠. 자, 그 부분은 락강이 여러 종류의 세미나를 통해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게 바로 구약 성서에 표기된 아브라함의 신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신화야말로 인신공양의 제물에서 상징계적인 기표 공양의 제물로 전환되는 시점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 대한 신화는 여러분 성서를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해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자, 아브라함에게 인신공양을 하라고 신이 명령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간 존재의 목숨을 내놓으라 라고 명령을 하죠. 그게 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인 것이잖아요. 인신공양의 제물로서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런데 구약에서 어떤 장면이 벌어지는가 하면 바로 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 다시 신이 마음을 바꾸어서 이삭 대신 양으로 대체하라 라고 명령하죠. 자, 이 장면이 아주
역사적인 장면이라는 것이죠. 이 장면이야말로 아즈텍과 같은 인신공양의 문명에서 어떻게 인간의 문명이 신경증적인 문명으로, 주인담화의 문명으로, 죽은 신의 세계로 진입하는 양상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기록이라고 락강은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선 먼저 신대타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설정된 존재가 제사장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으로서의 아들의 생명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을 달라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그러면 가장 강력한 신이 되어서 내 앞에 나타나리라 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접근하는 살아있는 신의 태도라는 것이죠. 혹은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신을 불러내는 태도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인신공양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생명 대신 순양, 양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 것이죠. 양은 더 이상 이제는 주일상수의 대상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양은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양은 그야말로 물신적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대타자의 주일상수의 은유로서의 기표일 뿐인 것이죠. 양의 생명은 일종의 환유될 수 있는 기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욕망의 대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양은 더 이상 이제 주일상수의 대상이 아니라 욕망의 대상, 즉 기표의 연쇄를 통해서 환유되는 양의 생명은 아주 중요한 무엇이다라고 가정해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단지 대체물에 불과한 것이니까 그것은 더 이상 실제의 사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의 물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시점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의해서 기록되는 그 시점을 통해서 결국 문명은 그 자신조차도 법과 언어의 지배를 받게 되는 새로운 대타자, 신, 죽은 신의 문명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언어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상징 신들의 주일상수의 문명이 끝나고 신의 욕망의 문명이 시작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주인기표인 S1이 도입되는 것을 우리는 상징기의 도입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강의 혹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업로드해드릴 또 다른 예전 강의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이 될 테지만 어쨌든 주인기표와 주인담화는 S1을 통해서 도입이 되는데 이걸 우리는 상징계의 도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락강의 전체적인 이론적인 구도 속에서 보다 세밀하게 접근해서 설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시점에서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상징계의 도입은 그냥 S1의 도입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수준에서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자면 이 S1의 도입은 결국 상징계를 열게 되고 S2의 세계를 즉 노예기표의 세계를 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S1과 S2는 어떤 방식으로 기능하게 될 것인가 하면 이게 상징계의 구조의 첫 번째 양상이기도 한데 S1이 S2에게 잉여향유를 생산할 것을 명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잉여향유는 더 이상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도착에서의 그와 같은 대상행위는 아니고 보상물로서의 주의상수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S2가 생산해내는 그 주의상수는 더 이상 대타자의 균열을 온전히 봉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타자는 언제나 죽은 채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상징계는 영원히 균열을 갖고 있는 구조 속에서 자신의 상실을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더 배가시켜서 느끼도록 만들게 되는 그러한 불완전한 구조 속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서 세미나 16에서는 어떻게 잉여향유를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이 내용은 어떻게 신경증자들과는 다르게 성도착의 구조 속에서는 대상 A, 잉여향유가 대타자의 균열을 온전하게 봉합시키는 방식으로 살아있는 신을 불러내는지 그리고 신이 살아있어야 대타자가 살아있어야 또한 주의상수도 증폭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와 같은 성도착의 구조 즉 살아있는 신 완전한 대타자 초법적 대타자의 구도가 어떻게 고대 문명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지 즉 인신공양의 형태를 통해서 발견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었던 것이죠.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2년 전에 강의되었던 내용들을 다시 이렇게 녹화를 해서 보충할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재촬영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어질 강의도 역시 세미나 17을 이해하기 위한 그 이전의 개념들에 대한 소개라고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